함께 찬양드리며 12월 28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기도하는 태도를 전해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이 뜨겁기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는데 저녁에 여행을 출발을 한 여행객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집에는 허기진 친구 여행객을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이 굉장히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옆집에 가서 친구 여행객을 대접할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사람은 밤중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또 자신이 일어나면 가족들도 덩달아 다 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사정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한다면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자세를 또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유에 나오는 옆집 사람도 처음에는 밤중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집이 함께 잠을 자고 또 함께 가족끼리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음식을 챙기려면 또 어두움에서 불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떡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밖에서 간청하며 문을 두드리면 일어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한다면, 간청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짐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기보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그 찾아온 친구는 한 번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간청함으로 문을 두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한 번에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두드리듯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그리고 여러 번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실 때가 있느냐 하는 물음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계속해서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도 해주시고 또 인도하심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신실함을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감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후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영혼의 호흡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면 답답하듯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호흡을 잃어버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과정도 결코 무의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영적으로 호흡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았던 이웃집에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다면 그 떡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강조해 주기도 하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떡을 빌리러 간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서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 여행객이 배고픈 상태에서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하는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과 간절함 또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은 계속해서 구하는 이 기도는 응답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늘 구하던 기도의 제목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갈급함으로 간절하게 더욱더 구할 때에 절박한 기도의 제목,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새벽에 힘들고 피곤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그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정해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가정과 교회 또 나라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의심치 말고 또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에 맞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